어떻게 보면 여기서 보시면 종교 열심이에요. 종교적 열심. 재단 옆에 신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 열심인데 그들의 삶의 모습은 전당 잡은 자의 옷. 이 전당의 이 겉옷이라고 하는 그것은 날씨가 추운 가운데 이불로도 사용되는 그런 옷인데 이것을 전당 잡아가지고 재단 옆에서 누워요. 종교적 열심을 보이는 거죠. 신전에서 이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 이것을 마십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열심은 남아 있는데 그 거룩한 행위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 경건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모스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동족인 그 남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합니다.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여호와의 율법 이것을 멸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율법을 지킬 수가 없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율법이 우리가 지킬 수 있는데 그런데 율법을 멸시하며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앞선 세대들이 어떤 길을 가느냐. 전에 미얀마에서 한국에 유학 온 그런 신학생과 함께 대화한 적이 있는데 한국을 부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순교의 역사. 그래서 이 순교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너무 도전이 되고 부럽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런 것이 없이 타협하고 적당히 물러나가고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앞선 세대의 신앙의 이 길,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넘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가 이 앞선 세대로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어떻게 가고 있고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들에게 좋은 선례 또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사도 바울이 나를 따르라 라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그가 자신 있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 속에서 다음에 우리 자녀의 세대들에게 우리를 따르라.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오늘 우리가 이 따라갈 수 있는 본이 되는 신앙, 이것이 참 필요한 시대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유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예외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이런 모습 속에서 그들은 어떠한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에게도 죄가 벌이 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은을 받고 가룟 유다가 생각나잖아요.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가룟 유다가 생각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악행을 행한 거죠. 신 한 켤레 그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것을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 이건 너무
이 천일 공로할 일이죠. 세상에 가난한 자를 팔았다. 그것도 신한켤레의 값을 받고 그만큼 바닥으로 떨어졌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서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바닥을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삶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가. 정말 그 죄악의 바닥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힘없는 자의 머리를 발로 밟는다. 이거는 그 고통, 그 처참한 비인격적인 요 속에서 인격의 살인이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그 연약한 자를 도와야 되는데 그들을 돕지 아니하고 음란하게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에게 다녀서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보시면 종교 열심이에요. 종교적 열심. 제단 옆에 신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 열심인데 그들의 삶의 모습은 전당 잡은 자의 옷. 이 전당에 이 겉옷이라고 하는 그것은 날씨가 추운 가운데 이불로도 사용되는 그런 옷인데 이것을 전당 잡아가지고 제단 옆에서 누워요. 종교적 열심을 보이는 거죠. 신전에서 이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 이것을 마십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열심은 남아있는데 그 거룩한 행위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 경건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 같고 강하게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와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모리 사람들을 치시죠. 그들이 키와 강하기는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함을 알고 그들을 쳐서 멸해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너에게 베풀었는데 너희는 어떻게 해서 그 삶이 바뀌지 않고 종교적 열심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40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차지하게 하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것은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땅에 거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땅에 거하게 하시는 이 엄청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 은혜의 감격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거저 얻은 것처럼 내가 정말 그렇게 받을 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그 따르지도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결국에는 그들이 우상을 따르고 종교적 열심에 갇혀서 스스로 경건하게 여기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그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악이 자신들의
얼마나 악한 자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눈이 이미 닫혀버렸으니까.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이런 선지자를 보내시고 나시린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라고 하고 하나님이 경고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하나님 이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가운데 말씀을 먼저 그들에게 보내심으로 어떻게 보면 말씀을 멀리하고 있는 그들에게 쫓아가서라도 말씀을 듣고 돌아오라고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선지자와 나시린을 일으켰잖아요. 귀를 닫고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에게 귀 닫다고 말할 수 있는 선지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이 포도주는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마시지 않는 일종의 금령인데 이것을 마시고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나님을 대신하고 듣기 싫다고 그 진리의 말씀을 그들이 입을 막아버려요. 선지자에게 명령했다. 선지자를 명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인데 그들이 선지자를 명령하였다. 그리고 예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얼마나 그분 앞에 경외의 마음과 경배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접할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가까이 하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누르리라. 오늘 하나님이 이 남유다도 그랬지만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청년 때 성경 공부 때 할 때 보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죄를 또 져요. 용서해 주셨는데 죄를 또 져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그것을 참으실까요? 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히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그리고 성령의 그런 책망 속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소망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도망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들 속에서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다 모든 것을 벌하시고 오래 참으시지만 그 선을 넘을 때는 하나님이 과감하게 벌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무조건 계속해서 용서, 한없는 용서가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넘어서지 못하게 만약 넘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심으로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죄를 짓는 그 죄악을 보지 못하는 눈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짓누르시는 거죠.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갈 수 없고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라고 말씀하세요.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짓누르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을 탄 자도 자기의 목숨을 구할 수 없다.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앞에 활을 가진 자도, 발이 빠른 자도, 말을 타는 자도, 용사도 다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짓누르시면 눌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깨어있는 자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참으실 때 돌이킬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내하실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외하는 자로 서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우리가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존중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능히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허탄한 길로 우리가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